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중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른 10개의 지파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두 지파의 요청을 허용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루벤과 갓 지파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잘 싸우게 되면 그때 가서 두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두 지파의 요구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결정 사항을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두 지파가 그들만의 협상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제동을 거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루벤과 갓 지파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것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결정이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 하나님께 두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했다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세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일정들이 기계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모세는 반드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두 지파의 요구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죽음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산 것임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단 동편 땅에 대한 협상안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반대 가능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성격과 소심한 어떤 기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매일 나를 향한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공개 석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비공개 석상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탑 다운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들끼리만 결정한 것처럼 나는 배제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28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는 당연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와 같은 탑 리더를 통해서 탑 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를 비롯한 공동체 전체의 명령으로 전달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후에 민의를 모으는 바텀 업으로 아래에서 위로 결정되는 방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탑 다운 방식에서 내가 중요한 협상에 배제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물론 이런 경우에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세상이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보다 내 귀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요. 내 뜻이 반영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은 모세를 통한 탑 다운 방식의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원망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것이고 그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나의 방식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주님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려오든 아래에서 들려오든 옆에서 들려오든 전방위적으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32절 이하에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루벤과 갓 지파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성읍과 양떼를 위한 우리를 건축하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실 이 성읍과 양떼를 위한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 24절 보시면 모두 다 이 두 지파의 어린아이와 아내 등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성읍을 지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양의 우리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두 지파는 먼저 가족을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절대 가족을 위한 시간과 여러분 가정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가족을 먼저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지만 내 가정이 먼저 가나안 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영적으로 먼저 돌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